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 이 기독교 지성의 거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펼칠 수 있었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의 서재, 그러니까 그가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루이스의 서재, 발췌본을 보면 그에게 영향을 준 작가들, 또 그가 왜 그토록 오래된 책 읽기를 강조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신의 지적 여정에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루이스 본인도 그랬잖아요. 위대한 사상가는 과거의 위대한 업적 위에 서는 거라고. 그렇죠. 그가 존경했던 조지 맥도널드나 체스터턴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그의 생각, 심지어 회심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먼저 루이스가 왜 그렇게 고전을 읽으라고 했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단순한 취미는 아니었을 텐데요. 전혀 아니었죠. 루이스는 현대 사상에는 그 시대만의 어떤 편견이 있다고 봤어요. 아, 시대적 편견이요? 네. 그래서 고전을 읽음으로써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 루이스가 말한 순전한 기독교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순전한 기독교라면 특정 교파를 넘어서는 핵심 믿음 같은 건가요? 맞아요.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공동적으로 믿어온 핵심이요. 루이스 비유가 좀 있는데 밤 11시에 시작된 대화에 끼어들면 맥락을 모르잖아요. 아, 그쵸.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그것처럼 고전, 즉 과거와의 대화를 모르면 현재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진짜 의미나 문제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되게 중요한 지적이네요. 과거와의 대화 없이는 현재를 제대로 못 본다.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규칙까지 제안했죠. 아, 그거요? 새 책 한 권 읽으면 고전 한 권 읽어라. 네. 힘들면 새 책 세 권에 고전 한 권이라도 꼭 읽으라고요. 요즘처럼 새 책이 쏟아지는 시대에는 좀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거군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루이스가 고전 원전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고 했다는 점이에요. 네? 원전이요? 플라톤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 플라톤 원전은 뭐랄까 평범한 학생도 읽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런데 플라톤 철학에 대한 현대 해설서 중에는 전문가도 읽기 어려운 책들이 있다는 거죠. 아, 하긴 그런 책들 있죠. 너무 현학적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1차 자료를 직접 만나는 게 더 명료하고 즐겁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신학에서는 더더욱이요. 신학에서요? 네, 바울 서신이나 어거스틴, 아퀴나스 같은 원전을 직접 읽는 게 베르디예프나 마리텐 같은 현대 신학자들의 해석만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했죠. 그렇군요. 그 원전의 힘을 루이스 사상 속에서 직접 좀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아타나시우스의 성육신 개념은 루이스한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설명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세상에 오신 게 어디 멀리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온 게 아니다? 그럼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고 또 유지하고 계시던 그분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거죠. 아, 이미 계셨는데 드러나신 거군요. 네. 비유하자면 큰 왕이 도시에 와서 어떤 허름한 집에 딱 머물면 그 집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영광스러워지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인류를 괴롭히던 죽음이나 죄 같은 적들의 힘이 완전히 꺾이고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이죠. 듣기만 해도 힘이 느껴지네요.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 현실로 들어와 판을 바꾼다는 느낌? 나니아의 아슬란 생각도 나고요. 그렇죠. 그런 울림이 있죠.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구스티누스잖아요. 그의 고백록은 루이스 개인의 회심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요. 아,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까지는 늘 불안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을 보여주죠. 근데 루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요. 네.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나 기도해야 아나?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분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찾는 과정 자체가 알무로 이끈다. 그렇죠. 찾는 일은 찾아낼 것이니까요. 지적인 알 이전에 실존적인 부르짖음이랄까요? 그런 실존적인 면은 조지 맥도널드에게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은 행동을 되게 강조했죠. 맞아요. 맥도날드는 순종을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냥 좀 불완전해도 일단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다. 아, 행하면서 배운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막 나서서 고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곁에서 내가 먼저 선하게 살아내는 거라고 했죠. 말은 좀 줄이고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네 눈 속 들보 이야기랑 통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같은 책에서 위선적인 신앙을 비판하고 진짜 실천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겠죠.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그럼 G.K. 체스터턴은 어떤 영향을 줬나요? 그가 쓴 성 프란체스코 전기가 유명하잖아요. 네. 체스터턴이 본 프란체스코의 힘은 뭐랄까 그냥 가난한 사람 돕는 그런 자선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자선 이상이다. 네. 교황이든 길거리 거지든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한 존재로 보고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공손함, 커트시에서 나왔다고 봤죠. 공손함이요? 단순한 예의가 아닐 텐데요. 그렇죠. 각 사람 안에 있는 신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깊은 존중과 겸손함이랄까요. 루이스 작품 속 평범해 보이는 인물들에게서 느껴지는 존엄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루이스에게 영향을 준 사상가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루이스 책들이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게 그냥 루이스 연구자들만 알아야 할 지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깊이는 없는 시대잖아요. 루이스처럼 고전을 읽는 건 그런 지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얻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 내 생각에 단단한 기준점을 세우는 방법이군요. 피상적인 정보 너머를 보는 눈을 기르는 거고요. 네, 오늘 C.S. 루이스가 그냥 혼자 똑똑했던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맥도날드, 체스터턴 같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그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렇죠. 고전 읽기는 그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핵심에 다가가는 중요한 통로였던 겁니다. 루이스는 원전을 직접 만나는 게 수많은 해설이나 요약본보다 더 명료하고 깊을 때가 있다고 했죠. 네, 요즘 모든 게 요약되고 해석되고 또 빨리 소비되잖아요. 혹시 당신도 원전만이 줄 수 있는 그 생생함 지혜, 그 명료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게요. 지금 당신의 생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오래된 책은 과연 무엇일지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